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낮은숙교회 개척에 동참하신 분들은 금요 기도회 때 저를 다시 못 보십니다. 저보다 더 잘생기고 저보다 더 키 큰, 저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자격이 안 된 그분께서 금요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 것입니다. 논현동으로 같이 이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목사에게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못 바꿉니다 이제. 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늘 새벽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이번 주는 참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책을, 제 방에 있는 책을 조금씩 옮겼는데 책장이 비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뭔가 공허함이 자꾸 밀려오고 약간 우울해지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다 이사를 했는데요. 지금 소풍교회 안에는 몇 가지 기물 외에는 소풍교회 흔적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약간의 허탈함 뭐 이런 게 밀려왔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소풍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고 이제 담임 목사로 16년째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정든 곳을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이 왜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또 논현동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한 구퉁이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괜히 이런 옮겨가지고 완전 박살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과 동시에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과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걸림돌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랬었죠.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들 가운데 이 애굽 군병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군중 가운데 이탈해서 어디론가 혼자 도망가서 바위 틈이나 그런 으슥한 곳에 혼자 숨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리를 이탈한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나준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준숙교회가 개척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나준숙교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시통크 항공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김철 목사님 따라갈 걸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버리시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되어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홍해 너머에 있는, 그리고 광야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선택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품기의 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이 자리에서 금요기도회 설교, 남석진 목사님이 저를 금요기도회 강사로 초대하지 않는 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혹은 부활하시거나 이런 것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 하이라이트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는 논쟁이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존재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인간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이것으로 신성 모독이라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합니다. 교회와 세상 그 언저리에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인간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도대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킨 정말 믿을 만한 이적들인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조작해낸 그런 신화적 이야기인가, 거짓인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 인류가 맞춰질 때까지 이 고민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그 현장,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이 현장 그 앞에 우리가 한 두 달 전쯤에 보았던 본문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맨 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이 맨 꼭대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큰 도성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그 성읍들을 거쳐가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 마을을 거쳐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왜 여기를 가는가? 이스라엘 가장 꼭대기까지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쭉 내려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품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몸으로 보여주시는 계시적 행위입니다. 이곳에 가려는데 벳세다에 들리시죠.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게 이제 벳세다의 맹인인데요.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하실 때 아주 특이한 일을 하시죠.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단번에 나아야 되는데 단번에 낫지 않아요. 네가 뭘 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렴풋하게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충 치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대충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허술한 예수님 처음 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였더니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그 맹인이 이제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보게 하신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이 여리고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바디메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과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 장면 이 사이에 예수님의 가이사랴에서 여리고까지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2번의 안수한 이 사건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눈빛을 보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왜 2번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단지 육체적으로 주님께 바라는 것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눈이 흐릿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열리게 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는 거였죠. 바로 이거예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벳세다 맹인을 2번 안수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지 육체적인 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의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을 보니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 즉 자기가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함은 그냥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명쯤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래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 전체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전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제자들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고백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교회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야기하여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의 무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만왕의 왕이 뉘시뇨 이런 찬송이 있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 만유의 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유일한 왕으로 서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 지구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로마의 황제를
죽여버리거나 뒤집어 엎어버리고 로마를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이 역사 가운데 그 당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왕으로 임재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고 다윗의 왕조가 부활하여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감의 문제, 그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와 부조리함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갈망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찬송이나 우리가 들은 그런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에게 습득되어진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뭐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소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을 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목사인 저도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요 매일매일 그 1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적 올려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그게 한 80%고 20%는 어떤 자매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 오늘 교육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자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졸린 거 좀 깨시라고. 예. 예. 저희 아내랑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있던 모든 연애 편지, 모든 사진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진만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진을 왜 갖고 있었냐면 그 사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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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웃어요? 예. 그런 그 정말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 것처럼 네.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매님의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 자매랑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 자매가 부천에 살아요. 예. 예.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전 빼러 가려고요. 예. 아내랑 같이 가려고요. 예. 뭐 그랬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저의 기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제 자랑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 가서도 기도만큼은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성적 올려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수학 정석을 가지고 갑니다. 수학 정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주님 안 풀립니다.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문 종합 영어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와서 주님 단어가 안 이어집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제발 주님. 예, 그 성문 종합 영어 정석 수학을 들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머리를 박으면서 주님 제발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은 들지 못하셨는데 제가 얼만큼 기도를 세게 했냐면 지금 이 앞에 이 성격신 놓는 다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개별의자인데 옛날엔 다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앞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쫙 났어요. 근데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자랑할 만하죠. 제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정말 미친놈처럼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보셨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그날 저를 데리러,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그렇게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얘가 광신자라고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같이 기도하던 한 권사님이 저를 툭툭툭 치더니 창현아 너네 아버지 왔다 가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갔는데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에 피가 쫙 다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얼굴에 피 난다고. 거울을 봤더니 피가 쫙 흘렀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성공과 좋은 학교와 성적과 이런 것들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좋은 이야기들을 다 하겠지만 우리 내면 깊이에 있는 진짜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는 분, 이런 주님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이 감격합니다. 왜 이것을 감격했다고 말씀드리냐면 30절에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이 말이 너 어떻게 알았니? 마태복음에서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죠.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격해 하십니다. 깜짝 놀라면서 감격해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적 올려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자매랑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잘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맞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 금요 기도회에 혹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어디에 가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금식하며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너 왜 그따위로 기도해? 내가 뭐 요술램프의 진이야? 왜 나에게 그렇게 자꾸 뭘 달라고만 이야기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눈이 반쯤 열린 거예요. 흐릿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한 번 더 안수하셔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왜 십자가를 왜 지어야만 했고,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진짜 이유를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로마를 제압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지. 너의 고백은 맞아. 내가 그 메시아 맞아. 내가 그 그리스도야.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진짜 내가 조금 달라. 아니 많이 달라. 너는 정치적인 모든 왕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모든 왕 위에 진짜 왕으로 내가 등극하길 원하지.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말이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뒤에 있는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고 모진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 베드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들고 도대체 어딜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말이야 고난당할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딜 잡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하면 어딜 잡겠습니까? 예, 이영선 권사님 멱살을 이렇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예,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팔을 붙들든가 아니면 헤드락을 걸어도 어쨌든 뭘 잡았습니다.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항변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원래 번역으로 바꿔야 돼요. 꾸짖어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누가 나이가 많았냐면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어요. 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꾸짖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엄청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팍 뿌리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데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생각은 베드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 영화로움을 다시 되찾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서름을 다 던져버리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을 꿈꾸는 그런 제자들에 대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거죠. 그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는 단지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삶을 우리에게 똑같이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진 책만 하더라도 수십 권이 됩니다.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자기 부인에 대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것, 자칫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뭐가 있냐면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거를 애써 무시하는 것,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막 슬픈데 눈물 날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애써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은 척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또 자기 부인이 아닌 게 뭐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것. 나는 나를 부인해야 돼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여 자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귀한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들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요, 이 파괴적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은요, 다른 타인을 파괴하면서 희락을 느껴요. 요즘 더 글로리 때문에 학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학폭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희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갖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뭔가 파괴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했냐면, 놀이가 별로 없으니까 병 깨기 놀이. 병 깨기 놀이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네요.
병 깨기 놀이. 병을 2개 가지고 서로 던져서 누구 병이 깨지나. 예. 제가 여러 병을 해봤는데 바카스 병이 1등이에요. 또 돌깨기 놀이 해보셨나요? 돌깨기 놀이 해보신 분? 아니 왜 아무도 안 들어요? 예. 자기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놀았지만 나를 부인해야 돼. 난 안 놀았어. 가식적인. 예. 아니면 어린 시절에 남의 집 유리창 깨기 놀이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고무줄은 끊어봤죠. 예.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파괴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다 희열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참 신기해요.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막 애달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부모님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의 이런 파괴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 3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이전까지 가졌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꿔 36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이 얻고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저를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인하여서 제가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편이 뭐가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인가 소유함으로, 즉 얻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백을 가지고 다니느냐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기의 차로 인하여서 정체성이 낮게 평가되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인도하는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30대 청년하고 이렇게 같이 사랑방 모임을 했는데, 자기 소원은 벤츠를 사는 거래요. 네. 왜 벤츠를 사는 거라고 했냐면, 벤츠를 타야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외제차를 타야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타고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의해서 이 시대가 우리를 평가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설명되어지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6절에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온 천하를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직장, 내 학벌,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사라져버려요. 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소유하고 얻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이 세상에서 이걸 부인하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정체성,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탑재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목숨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라고도 하고요. 목숨이라고도 하고 신체라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전 인격, 우리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이 목숨이에요. 우리의 전 인체, 우리 인생,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내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 누구인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집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너무나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이 미친 새끼를 반나하면서 귀싸대기를 날릴까요? 이 시대는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게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을 만나면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란한 것이었고 이것은 죄악된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길, 오직 유일한 길이고 오직 맞는 길입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음란한 길이었고 죄악된 길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당신만이 유일하게 맞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직업, 왜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직업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도덕 시간에 배운 건데 자아 성취, 자기를 찾는 자아 성찰을 위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라고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가르칩니다. 다른 약간은 좀 뭔가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왜 직업을 선택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요즘 옛날에는 이 직업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자아를 찾는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직업이죠. 세상은 여기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내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민감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두 가지의 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것은 자유롭게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성은 아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하지만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니 하나님 안에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충만하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은 어떨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돈은 악한 거니까 멀리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이야기하며 돈을 통하여서 편리함과 더불어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돈이나 성적인 것이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은 오른쪽이나 왼쪽 이거 아니면 저거였어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맞다. 반대편에 대한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너도 틀렸고 쟤네도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확정하고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던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관심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녀를 왜 키우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자녀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영되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또 다른 관점은요, 자녀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신주단지 못지듯이 하는 거죠. 이 두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과 더불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인격과 사랑을 잘 전달해주는 천국에 가선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아니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집에 가야죠. 세 번째는요, 새로운 희망입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깝게는 바로 다음 구절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권능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 꿈꾸는 저 천국 혹은 새 예루살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런 제자들이 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고, 또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을 희망으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소망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소풍 나왔다가 저 천국으로 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그마한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소풍 나와서 즐겁게 살다가 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평생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저 천국을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잠시 있다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복을 누리면서 사시되 이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극한 고통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였던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는 게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또한 더불어 인생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며 자기 인생 전체를 저주한 듯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부인해버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바라보면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초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내 삶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정도를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외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정체성, 이 세상의 것을 어둠으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인의 결정임을 인정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살피어서 주님 쫓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땅에서 잠시 소풍 나왔음을 인정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자기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